내 갈 길 멀고 밤은 깊은 데에 빛 되신 주 저 본향 집을 향해 가는 길 비추소서. 내 가는 길 다 알지 못하나 한 걸음씩 늘 인도하소서. 이전에 방탕하게 지낼 때에 교만하여 맘대로 고집하던 이 죄인 사하소서. 내 지은 죄 다 기억 마시고 주 뜻대로 늘 주장하소서. 이전에 나를 인도하신 주 장래에도 내 앞에 험산 줄령 만날 때에 도우소서. 밤 지나고 저 밝은 아침에 기쁨으로 내 주를 만나리. 아멘. (5월 17일) 화요일 사무엘상 6장 1절로 7장 2절 말씀. 본문이 좀 긴 편이라서 약간 스피디하게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궤가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있은 지 7달이라.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그들이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려거든 거저 보내지 말고 그에게 속건제를 드려야 할지니라.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무엇으로 그에게 드릴 속건제를 삼을까 하니, 이르되 블레셋 사람의 방백의 수요대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라야 하리니 너희와 너희 통치자에게 내린 재앙이 같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너희의 독한 종기의 형상과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라.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의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애굽인들과 바로가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재앙을 내린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보지 아니한 젖 나는 소 2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로 드릴 금으로 만든 물건들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고 있다가 만일 궤가 그 본 지역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의 손이 아니요 우연히 당한 것인 줄 알리라 하니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베세메스 경계선까지 따라가니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베다가 눈을 들어 괴를 보고 그 본 것을 기뻐하더니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 큰 돌 있는 곳에 이르러 선지라. 무리가 수레에 나무를 패고 그 암소들을 번제물로 여호와께 드리고 레위인은 여호와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는 금 보물 담긴 상자를 내려다가 큰 돌 위에 두매 그날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께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니라. 블레셋 5 방백이 이것을 보고 그날에 에그론으로 돌아갔더라.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께 속건제물로 드린 금 독종은 이러하니 아스돗을 위하여 하나요, 가사를 위하여 하나요, 아스글론을 위하여 하나요, 가드를 위하여 하나요, 에그론을 위하여 하나이며 드린 바 금 쥐들은 견고한 성읍에서부터 시골의 마을에까지 그리고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놓은 큰 돌에 이르기까지 5 방백들에게 속한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성읍의 수대로였더라. 그 돌은 베세메스 사람 여호와의 밭에 오늘까지 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그들을 치사 5만 70명을 죽이신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으므로 백성이 슬피 울었더라. 베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누구에게로 올라가시게 할까 하고 전령들을 기랏 여아림 주민에게 보내어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기랏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누가 하느님 앞에 서리요? 네. 블레셋은 복술자의 조언대로 속건제물과 함께 궤를 이스라엘의 베세메스로 돌려보냅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궤를 들여다본 까닭에 크게 사륙당합니다. 하느님은 어떤 분입니까? 복술자들은 하느님의 궤를 실은 새 수레가 베세메스로 똑바로 가면 이 재앙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연히 당한 것이라고 그렇게 알라고 합니다. 끝까지 이 재앙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를 기대했지만 전나는 소 2마리가 끄는 새 수레는 베세메스에 이릅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처럼 여호와께서 승리자로서 전리품을 취해 영광스럽고도 당당하게 귀환하십니다. 애굽을 심판하실 때처럼 이스라엘의 칼과 병거 없이도 심판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연달아 재앙을 당하자 블레셋 사람들은 궤를 돌려보낼 방안을 듣기 위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부릅니다. 복술자들은 궤를 보냈는데 그치지 말고 속건제를 같이 드려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그래야 궤를 탈취해서 생긴 질병도 옮겨갈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하느님으로부터 왔음을 인정하고 이스라엘의 신이 내린 재앙을 가볍게 할 방안을 제시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심은 하느님의 통치 앞에 복종하는 것임을 그들이 알 리 없습니다. 복술자들은 블레셋의 완악함이 출애굽 시절 바로의 완악함과 같고 그들에게 임한 재앙은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같다고 합니다. 따라서 블레셋이 할 일은 애굽이 이스라엘을 돌려보냈듯 속건제물과 함께 하느님의 궤를 돌려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패배 원인은 바로 이 복술자들이 기억한 위대하신 출애굽의 하느님을 망각한 데 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돌아오는 궤를 보고 기뻐했고 수레에 나무를 패고 소들을 잡아 번제로 드립니다. 하지만 감히 거룩한 궤를 들여다보다가 가로 열고 5만 가로 닫고 70명이 목숨을 잃습니다. 여전히 이스라엘은 법궤를 전쟁에 이용했을 때처럼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설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블레셋에 대한 심판은 이스라엘을 향한 무조건적 용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든 블레셋이든 하느님을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마음으로는 결코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주여 거룩하신 여호와 앞에 서기에 합당할 만큼 주를 경외하고 순복하게 하소서. 누가 하느님 앞에 서리요? 아무도 못 쓰죠. 아무도 안 돼. 아무도 못 씁니다.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오네요. 언약궤가. 예, 블레셋 사람들이 돌려보냅니다. 근데 뭐 제대로 알고 돌려보냈겠어요? 원래 법궤는 수레에 태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사람이 들어야 돼요. 그것도 땅에 떨어뜨리면 절대 안 되고 손으로 대도 안 되고 막대기를 껴갖고 그 막대기를 들어야지 궤에 이렇게 손들 대도 안 돼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 그걸 알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수레에 태워서 법궤가 왔는데 뭐 그래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이 죽었다는 기록은 없어요. 죽은 사람은 누구냐? 베세메스 사람들. 괜히 호기심으로 법궤 안을 들여다봤다가
70명인지 5만 70명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많이 죽었어요. 왜 그랬죠? 하나님이 주인공이다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주인공입니다. 하나님은 왕이시고 유일하신 신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사실 수레에다가 이렇게 신상을 옮겨요.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신상을 되게 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법궤를 공경하는 의미에서 수레에 태워서 보내는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죠. 근데 블레셋은 그걸 모르잖아요. 뭐 그들이 레위기를 읽어봤겠어요. 뭐 신명기를 읽어봤겠어요. 뭐 모르죠. 그래서 뭐 블레셋 사람들 죽지 않습니다. 예. 하느님의 법궤가 7개월 동안 블레셋 지역에 있었어요. 재밌죠?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의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도를 짜냅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까먹었네 말이죠. 예. 이방인들도 기억하는 출애굽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다 까먹었을까요? 교만했으니까. 뭐 점장이들이 뭐 마술사들이 뭐 똑똑한 것 같지만 그들이 잘해서 그들이 안 죽은 게 아니고 하느님이 너희들은 모르니까 그래서 봐주신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베스메스로 똑바로 갔어요. 결국은 그 재앙이 하느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증명했어요. 베스메스 사람들의 하느님의 교회가 온 것을 매우 기뻐했고 수레의 나무를 패고 소들을 잡아서 번제를 드렸는데 괴를 그냥 괜히 들여다봐가지고 죽었다고 하는 이 모습을 보면은 이게 하느님에 대한 경외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니 하느님의 법궤가 무슨 구경할 만한 그게 아니잖아요. 원래 성소 안에 있어야 되고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얼떨결에 지금 왔잖아요. 온 김에 한번 보자 이거죠. 그 안에 뭐가 있나. 아휴 참. 여러분, 선민이든 블레셋이든 하느님의 자유를 훼손하고 조종하고 이용하려는 마음으로는요, 하느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하느님 앞에 설 수 없어요. 하느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는 하느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조종당해야지 왜 우리가 하느님을 조종하려고 합니까? 하느님은 실제로 계신 하느님이십니다.